룻기를 지금 저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1인 1사이기 때문에 룻기 대신 로마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미 우리가 2달 동안 큐티하고 또 우리 목장에서 나눔도 하고 로마서가 오늘까지 큐티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스가랴서로 우리가 매일 큐티하게 되는데 로마서는 그러나 오늘로 끝났지만 적어도 한 번 더 10월달 가기 전에 로마서를 모든 성도들이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말 가기까지 많이 할 수 있는 분은 10번 또 적어도 한 5번은 로마서를 반복적으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의 말씀이 읽을 때 믿음으로 읽고 감사함으로 읽으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굉장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큐티 끝났다고 덮지 마시고 그리고 더 통독하시고 적어도 연말까지 적어도 5번에서 10번 그럼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으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대접받으려고 왕노릇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전에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양이 소가 대신 죽었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사건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모든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면 왜 이단이라 그러냐? 사이비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해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더 높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50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회복이 안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제국이 들어서고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나라를 잃어버린 세월도 어마어마한 우리 역사 가운데 어둠을 들여왔는데 이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회복이 안 되니까 메시아가 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선교 행진이요 교회 행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본받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옛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 새 언약으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진짜 가족. 우리가 지금 추석 때 제일 많이 만난 건 가족들 아닙니까? 추석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은 꼭 얼굴 한번 보고 만나는 날. 이게 추석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가족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가족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참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진정한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이 땅에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계시고 함께 살았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 형제들을 잘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20살 되기 전에 남자들은 다 결혼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그리고 요셉 아버지가 목수였던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가족을 30살까지 부양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정말 위해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족을 섬기고 헌신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했던 분. 십자가 밑에서 정말 그 가슴 찢어지고 마음 찢어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잊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렇게 했지만 정작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그래서 진짜 가족은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가 성찬을 나누잖아요. 한 피 받아 한 몸이룬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받은 영원한 가족이 바로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예요. 그리고 가족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요새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싫으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예수 믿겠다. 근데 그렇게 부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해가지고 차라리 안 나가 성도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붙여야 돼요. 안 나가를 또 가난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교회가 되고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닙니다. 방주교회 그럼 여러분 내비게이션 치면 방배천로 24길에 8 이렇게 쳐서 옵니다. 주소를 따라서 오면 건물이죠. 건물은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사하시고 할 때가 다 빈들에서 하셨어요. 뻐젓한 건물을 가지시고 예수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도 그 광야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면 광야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그 건물이 어느 날 카페로 변하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심지어 그 건물이 여러분 모슬렘 사원으로도 변하고 불교 사찰로도 변합니다. 건물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그냥 가만두세요. 2000년 전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마어마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헬라인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건널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 앞에 세례 받으면 여러분 유대인 세례가 특별하고 이방인들이라고 세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세례 받으면 다 한 몸이 됩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또 주인과 종, 자유인이나 종은 어때요? 그 당시는 대부분 이런 노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시민보다 자유인보다 노예가 훨씬 많았을 때요. 100만 명의 로마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 노예가 대부분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는데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음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도 예수님의 방법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일은 언제나 먼저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종교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 본질 중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종교개혁이 왜 여러분 역사를 바꿨냐 하면 교회만 바꾼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으로 중세시대가 근대사회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세상 뒤집겠다 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있는 이런 정치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니까 전부 뜯어 고치라. 정치 운동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여러분도 좋은 교회를 원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여야 돼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아도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것,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외모가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살면 살수록 건강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걸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 근데 건강한 몸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압니까? 건강한 줄. 근데 건강검진을 해보면 내가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같고 문제가 생겼고 암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주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문제가 없구나. 근데 내가 무슨 병이 있어 가보니까 덜커덩 암이에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덜커덩 혈압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당뇨입니다. 건강검진하면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겉보기로는 잘 모르지만 겉보기는 약해 보여도 건강한 분이 계시고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이게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저도 뭐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건강검진을 5년 만에 받았어요. 코로나 때 못 받고 그래서 5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 그랬는데 제가 위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위암입니다. 처음에는 좀 놀래기도 하고 좀 섭섭했어요. 하나님께. 왜 섭섭했냐? 다른 거 띠가는 건 괜찮은데 아니 목사가 그래도 먹는 낙 외에는 무슨 낙이 있다고 또 이것까지 좀 섭섭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위는 괜찮은 줄 알 때 위가 문제고 다른 데는 괜찮더라. 그거는 건강 검진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징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이걸로 교회를 진단을 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크리스티안 수발츠라는 분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엄청난 조사를 했습니다. 10,000개 이상의 교회를 조사하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의 교회를 가서 건강한 교회는 이 8개의 특성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아니라 이 8개도 7개 잘하는데 괜찮은데 한 가지가 60점 미만이면 그것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그 교회 전체의 장점이 무너지는 것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8가지가 리더십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리더십이냐?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한.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굉장한 그 목사나 지도자가 떠나고 나면 무너지는 교회는 그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도 그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더 좋은 리더십을 세우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람 모으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데 딱 12명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지도요. 여러분이 각 부서를 섬기다가 떠나실 때 내가 한 일보다 더 잘할 사람을 세우는 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나 떠나면 다 무너지게 만드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부탁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사대로.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의 기능이 있고 우리 몸의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자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은사대로 섬기려면 조직이 전통적인 조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은사대로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기능 중심의 조직. 요즘 모든 회사들은요, 망하지 않는 회사, 변화되는 회사는요, 전통적인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이미 세상은 바꾸고 회사는 바꾸는데 교회는 그냥 전통적으로 여전도의 남성교회 그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요. 또 목사님은 또 우리 여전도에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또 깎아내리신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 왜 하냐고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데입니다. 선교하면 선교하는 일이 이름대로 해야죠. 근데 이제 사실 목사 입장에서 제일 편한 조직이 여전도예요. 왜냐하면 여전도하고 부탁하고 일하는 건 당회하고 언론 안 해도 돼. 여전도회가 다 합의하면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일을 쉽게 하냐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기간만 든 여전도의 남성교회만 든 거지 다른 조직도 똑같아요. 그 조직 왜 하냐 말이에요. 우리 전통적인 구역이 있고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은 전인적인 소그룹이 돼야 돼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사실 전도도 일어나고 양육도 일어나고 서로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사역도 하고 그래서 전인적인 소그룹이 되는 것, 그것이 목장인데 그냥 목장으로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믿으니 할 수 없이 줄 성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내가 결단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마치 샤워하는 영적 샤워를 하고 나온 기분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열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열정적 영성
이 영감 있는 예배가 열정적 영성을 만들어내요. 막 열정적 영성은 시끄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열정적 영성,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열정적인 영성, 전인적 소그룹, 전도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 마련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맞춤 전도, 그들이 정말 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저분들을 터치하려면 저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3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 4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는데 우리는 한 프로그램으로 모두를 모읍니다. 그거는 요새는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겟 그룹이 있어요. 요거는 10대를 위해 개발하자. 요거는 30, 40 세대를 위해서. 요거는 실버 세대를 위해서. 세상의 제품도요, 그렇게 하는데 전도를 그냥 딱 하나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 없어요. 그래서 10대를 위한 전도 집회, 20대를 위한 전도 집회, 30, 40 세대를 위한 전도 집회. 그들의 니드가 뭐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여는지, 어떻게 하면 공감을 하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필요 중심의 전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 예배드리고는 주중에 아무 교인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나서 주중에도 다시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괜히 쓸데없이 교회 나와서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게 좋아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다 지금 열심히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정책당회나 정책회의를 해보면 언제나 부족한 게 은사 중심의 사역, 기능 중심의 조직이에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1인 1사역. 지금 은사 박람회 이걸 계속 매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은사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해요. 내 은사가 뭐죠? 내 역할이 뭔지도 그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조직도 안 바꾸고. 세상은 지금 다 바꾸고 있는데 교회만 아주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부대를 새 수를 담을 수 없어요. 새 수를 담으려면 부대를 새 부대로 갈아 넣어야 되는데 부대 바꾸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 낡은 부대를 그렇게 막 집착해.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부대예요. 부대.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대를 목숨 걸듯이 붙들고 살아요. 요거 바꾸면 안 된다. 부대는 바꿔야 돼요. 아니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요. 1인 1사역들. 여러분 우리 사지백체 5장 6부가 여러분 다 제 기능을 할 때 건강한 몸이잖아요. 자, 몸이 90%가 가동하고 10%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장애인입니다. 그건 장애 팻말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100%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직 이론 중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00명 중에서 20명이 그 열심히 해서 그 조직을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80명은 그냥 있으나 마나 괜히 얹혀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교회만 해도 성가대 숫자를 따지고 교사 숫자 따지고 목자들 숫자 따지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또 주차장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보면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2가지, 3가지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하든지 적어도 한 2가지 정도. 왜냐하면 왜 2가지, 3가지 해요? 각자 1인 1사역을 하면 2가지, 3가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사역은 감당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2가지, 3가지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 1인 1사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서 지체로서 사역하려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원리가 3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님 안에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일이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대원칙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첫 번째가 바로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되는 일인데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몸의 기능 중에서 눈에 띄는 기능이 있죠. 눈에 드러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근데 보이지 않는 작은 지체가 더 요긴하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눈도 중요하고 코도 입도 다 중요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살면 발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발톱 하나 빠져보세요. 못 걸어요. 아무 발톱이라는 건 다 깎아버리고 다 쓸모없는 것 같지만 발톱 하나가 있는 게 든든하게 내 발가락을 지탱합니다.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다. 우리 몸 중에서 눈이 최고다. 귀가 최고다. 몸 중에서 간이 최고다. 그럼 심장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안 떼어보면 다 소용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폐는 뭐라 그러겠어요? 숨만 쉬어봐라. 그래서 어느 것도 이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자랑할 일이 없어요.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은사가 아주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큰 은사를 받았다면 더 크게 봉사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도 구원받은 믿음 말고 봉사하고 섬김을 위한 믿음의 분량은 또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나이는 달라요. 지금 내가 있는 그냥 인생 나이하고 영적인 나이가 달라요.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에 너무 지나친 걸 맡겨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릇은 적은데 그 그릇보다 큰 거를 맡기면 감당 못하죠.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듭니다. 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는 이분이 큰 믿음으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전도하는 일에는 굉장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분을 다른 사역을 맡기면 그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전도하는 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부엌에 봉사하는 일도 그것도 적은 일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해야 될 분량이 있고 부엌 봉사를 말없이 묵묵하게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반찬을 맛있게 했니? 맛없게 했니? 설거지를 제대로 하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근데 그걸 묵묵히 감당하는 것도 그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도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시험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인 식수 하나 할 때 나는 하나밖에 할 수 없는 믿음인데 막 5개 하라고 목사님 강요해서 5개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 나도 저 사람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라는 원어는 술이 깬 상태입니다. 술이 깬 상태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지혜롭게 겸손하게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다 똑같지 않다. 다 고린도서에 다 눈이면 어떡하냐. 온몸에
어린아이들의 이런 동화의 세계에서는 원 아이도 있어요. 눈 하나밖에 없는 애. 그런 애도 있고 귀만 있는 애도 있고, 인형들은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다 눈이면 어떡하냐. 나는 저 은사,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제일 좋아서 모두가 예언한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을 지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17가지 은사가 12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17가지 은사가 12장, 14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예언과 방언과 능력을 행함과 영을 분별함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17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 교회를 세우는 말씀과 리더십의 은사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들, 이것도 은사들이에요. 교사도 은사죠.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봉사를 위해 7가지 대표적인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전부가 아니지만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7가지 은사.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은사 진단 테스트를 좀 받아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요새 성격 테스트 할 때 MBTI를 통해서 16가지로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10대 애들은 만나면서 처음부터 너는 MBTI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참고지. 하나님이 딱 16가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그 틀 속에 우리 모두를 집어넣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경향성, 나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건 참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가 고정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는 타고난 건 내성적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게 기적이에요. 원래는 전 글 쓰고 혼자 있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게 기적이네. 이렇게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죠.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트리플 A형이에요. A형인데 극소심형 A형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 빚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은사 진단을 우리가 받아보면, 은사 테스트,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다른 은사가 있고, 그래서 자꾸 2번, 3번 해보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게 아니고. 근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에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이러는데, 박치 음치는 아무리 찬양은 은혜로 한다 그러지만 박치 음치는 성가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막 박치 음치인데도 와서 억지로 나는 막 성가대 나는 막 은혜로 하겠다 말리셔야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교의 은사가 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들려야 돼요.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거야. 오늘 말 안 들어. 근데 자꾸 들리네. 근데 내가 그래도 마음 먹고 이번에는 주일날 나왔으니까 이 양반 설교를 힘들지만 한번 들어보자. 근데 5분을 못 들어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걸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게 만드는 힘,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설교의 은사, 난 설교의 은사 그랬는데 설교하자마자 다 좋는데 내가 설교의 은사가 있다, 그건 안 되는. 자는 사람도 깨워야죠.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사가 다 다른데 예언의 은사, 예언이 대표적으로 설교의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물론 예언자들, 선지자 같은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초대교회 교회 안에 주신 예언의 은사는 아직 성경이 다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용했던 것은 구약 성경이었고, 그때마다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예언의 은사도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믿음의 분수 이상으로 예언 은사를 하면 교만해집니다. 예언의 은사가 왔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실수했던 게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짜 받았는데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이 중학교 2학년 하방익이었어요. 그걸 대단한 줄 알고 무슨 선지자 나타난 줄.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막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이 막 신학 교수가 붙고 목사가 붙어가지고 막 다미 선교회 만들고 난리를 쳤잖아요.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여기 섬기는 건 디아코니아라고 디콘, 집사 7을 세웠다 그럴 때 주로 구제와 이 재정 담당하는 섬기는 일은 섬기는 것도 은사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나는 위로의 은사가 있다 그랬는데 상처만 주고 다니는 분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권면하거나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목자를 해도 안 됩니다. 위로하는데 남한테 막 쿡쿡 찌르기나 하고 상처나 주고 그러면 그거는 위로의 은사가 아니라 무슨 은사라고요? 그건 은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도 은사예요. 구제 은사 있는 사람, 내가 굶어도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구제 은사예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굶더라도 그 사람 먹이는 게 이게 구제의 은사예요. 구제도 은사고 다스리는 은사.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적어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게으른 사람을 하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 남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우리가 성공한 CEO들을 다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라고. 지금도 여러분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자리 깔고 거기서 자는 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나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그러고 말만 하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여튼 뭘 주고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가서 모든 긍휼 사역을 하는 분은 잘못하면 심각하게 이런 우거지상을 하고 막 나누어 줘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더 상처 주는 일은 기쁨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산동네를 다니고, 그래서 식사 못 하시는 어르신들 식사 배달해 드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나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데 즐겁지가 않다.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은사대로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 일하다가 상처 있고 일하다가 싸우고 일하다가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뭐가 없어서 그러냐? 은사대로 섬기는 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이 무슨 장입니까? 13장이에요. 12장 다음에는 13장이죠. 그렇죠? 근데 13장은 당연히 12장하고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12장과 14장은 은사인데 중간에 사랑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는데 사랑 없으면 무슨 일이 있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천사처럼 해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거 다 헛소리다. 2절.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어마어마한 은사죠. 근데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근데 그게 사랑 없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완전히 순교의 재단에 나를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사라면 사랑으로. 근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 특별히 사랑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되면,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럼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봐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면 눈 감아 주려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 그래. 여보, 이게 헌금 이거 다 드릴 필요가 있어. 다 드린다 그러고 절반쯤만 드리자. 안 돼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그런 데는 마음이 온다. 할렐루야, 반만 드리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악한 길로 가고 선이 아닌 길로 갈 때는 그걸 내가 목숨 걸고 막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봐줍니다. 사랑하니까 봐주고 눈 감아주고,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 사랑을 서로 우애하는 것은요, 정말 핏줄이 뭐길래. 이번에 가족들 만나잖아요. 다 마음에 들으셨어요?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가족도 있고 갖다 버리고 싶은 가족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만나고 참고 견딥니까?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그게 우애입니다. 우애. 우애라는 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할수가 아니라, 이건 선택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품고 살아야 될 그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정말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가족이니까 품고 사는, 그게 우애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조금 경험이 많고 또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어리고 은사가 좀 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많더라도 친하니까 야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무국 간사들한테 어리다고 야자하면 안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해보세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꼰대 중에 꼰대라고 상대도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 어린 아이라도 존경하는 마음 먼저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생기면 특별히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열심이 생겨요. 게으른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하고 열심히 생기면 사랑이 온 거예요. 해가 중천에서도 안 일어나는 인간이,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열심히 얼굴을 씻고 세상에 샤워도 안 하는 애가 매일 샤워한다. 이 부지런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하기 싫어져요. 여기 부지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도 열정이 없어요. 막 작은 일을 해도 열정을 생기고 열정을 해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열정도 부지런함도 없지만,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주를 섬길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진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세상의 보상이 여러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은 더 심한가? 그럼 이때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정말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는 때예요. 봉사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어둠은 더 깊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환난을 우리가 참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어둠과 고난과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고난도 끝나고 어둠도 끝나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 로마서 5장에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이걸 계속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그냥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은사로서 감당하려면 여러분 바로 기도로 항상 힘쓰고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헌금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환대하는 것.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룻기의 기적은 환대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여러 단체들이 이제 교회 좀 쓰겠다, 뭐 교회 사용하게 해달라 장소 신청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도 토요일마다 뭐 거의 밤 9시까지 토요일은 3시 이후에 대관을 하지 않는데 청년들이 200명이 모여서 훈련하는 그런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선교단체가 있어서 전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일이 귀하잖아요. 어디 청년들이 200명이 모여서 매일 이렇게 뜨겁게 훈련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열어줬어요. 힘들죠. 우리 직원들도 힘들지만 이거 섬기자. 주일에 한 번 섬기자고 이 비싼 땅에 이 건물 지어놓고 문 다 닫아놓고 이 주님 기뻐하겠냐. 365일 매일 쓰임받은 게 제일 좋아서 절 쓰다가 막 5년마다 리모델링하고 5년마다 막 이 의자들은 사라질지어다. 좀 이렇게 오래된 의자들 좀 사라지고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수리하고 가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지역을 위해서도 개방하고 모든 사람들 너무 많아. 지금 당에 지금 3건이 또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이미 일본말로 해서 죄송해요. 이빠입니다. 이빠인데 또 3건이 더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특별히 힘든 건 월요일 날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월요일 날 직원들 쉬어야죠. 월요일 날 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기양하면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추석 때 갈 곳 없는 네팔 우리 근로자들 450명이 즐겁게 기쁘게 섬기고 갔어요. 가고 나니까 엉망진창이요. 막 화장실 막 청소.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손 대접하기를 즐겁게 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인 1사역으로 지체로서 건강하게 사역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